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 세계입니다.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일정한 영역을 구분하시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영역을 주관할 주관자를 세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 사람, 피조물이라는 질서와 조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성경과 창세기의 대전제는 바로 태초에 유일무이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도 아니고 피조물의 일부도 아니며 만물과 구별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 유신론적 창조를 인정할 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초자연적 사건이나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적 체계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 기술되는 모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이 이 자연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그것을 신화나 우화로 돌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독자에게 유신론과 무신론이 다 같이 신앙이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역사, 목적, 모양 등을 밝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사람 이외의 피조물 창조에는 무엇이 있으라 라고 하는 3인칭 사역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람의 창조에는 무엇 하자라는 1인칭 복수 권유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을 창조한 다음 하나님의 소감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므로 심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극도의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그가 만든 피조물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반면 위로는 창조주요 그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복종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그의 배필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불만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만족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